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개인적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적용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P를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 구체적,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적용의 원리고요. 적용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용할 때 되게 이기적이고 이제 합리화된 그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 뭐 중보기도 모임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맞아. 오늘 중보기도 가지 말아야 돼.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러나 이 골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골방이 어딜까요?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곳이 골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그 중보기도에 가야 됩니다. 가면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으신 거예요. 그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된 적용을 피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응을 피하세요. 맨날 할 때마다 이 죽을 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맨날 여기서 끝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흔적이라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는데 그 말씀으로 예를 들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게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앞에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순종하기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남편하고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사건들이 열리는 그런 영적 사건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작아도 실천하는 적용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파워풀하게 하고 싶으시죠? 좀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순종해 보세요. 작은 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막 이렇게 나와서 나눔을 하고 또 세미나 하고 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저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은 하루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서로 인정하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통해서 각각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적용을 좀 더 오픈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주님께 의지해서 그 적용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나눔이에요. 나눔과 나눔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눔과 나눔방 함께 지어져 가는 나눔인데요. 짧은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나눔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큐티예요. 큐티가 대부분 혼자 하는 시간이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파워풀하게 이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나눔을 하셔야 돼요. 이 나눔은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나눔까지가 큐티라는 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큐티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나눔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사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많이 여러 군데 다녀요. 세계 뭐 미국도 가고 뭐 코소보도 가고 뭐 그리스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니까 함께 저희랑 같이 나눔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큐티란 주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큐티란 매일 죽기 위해서 하고요. 또 매일 살기 위해서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는 안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에게 큐티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스스로가 변한 것도 있지만 또 제 주변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나눠야 되는지,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누면서 보니까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신뢰하면서 또 비밀을 우리가 지키기를 약속하면서 진실되게 나눴을 때 어려움을 나누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그 고백들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게 됐어요. 우선은 큐티를 하기 전엔 말씀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겨우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는데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모르는 게 답답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알게 되면서 그 본문을 갖고 할 때 정말 그 전후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지만 내일 말씀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콰이어 타임 묵상인데요. 전 주로 나의 문제, 상황, 고난, 염려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내일이 미래가 늘 불행하게 느껴질 밖에요. 큐티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박미랑입니다. 저는 큐티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혼자 하는 큐티가 혼밥이라면 같이 큐티를 나누는 것은 파티이자 또 뷔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만찬에 초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큐티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간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단지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제 간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깊이 나누시고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완악하고 급한 성격에 많은 안 좋은 거를 갖고 있던 제가 큐티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많은 제 잘못을 돌아보고 가족들에게도 지금은 변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혼자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저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나눈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르심 받고 지금 이제는 다들 큐티를 다 그 그룹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또 이렇게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큐티가 잘 안 됐던 사람도 나누면서 큐티가 정리되고 또 나눌 때 자기 자신이 더 그 말씀에 확인이 되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눌 때요. 처음에 혼자서 할 때하고 이렇게 또 나눌 때 또 다른 말을 자기가 한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사단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른 도망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서 듣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경향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큐티가 안 됐던 큐티가 정리가 잘 안 됐던 것이 말하면서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순간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남들 앞에서 나눌 때 또 다른 그 의미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무엇을 나누냐면요. 처음에는 되게 나눌 때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우리 특별히 또 어머님들은 한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은 막 옛날 것부터 다 막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훈련입니다. 큐티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누는 것도 훈련이에요. 큐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면 뭐 20장 저 같으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26절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14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약간 거북하게 들리시는 분은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뭐 직접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눔이 할 때 하는 거예요. 나눔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눔의 1단계는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한 것을 책을 가지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그 하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큐티의 정신으로 하루를 쭉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잘한 날은 정말 아침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해피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 넘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큐티를 시작할 때 늘 얼마나 이 말씀을 안 보다가 말씀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좀 급해서 이렇게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알더라고요. 엄마 오늘 큐티 안 하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뭔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좀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나눔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그 큐티를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나갔던 적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눔의 2단계인데요.
이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먼저 자신의 삶이 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용서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반전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필드에서 변화가 있냐면요.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목표도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자신의 내면이 치유받는 변화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 속에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늘 저한테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어찌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세요. 자, 그래서 마침내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큐티하는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비슷하게라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 나눔의 3단계는요. 이제 sharing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큐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 바로 오늘 우리 마지막 S죠. share with others. 여러분이 발견한 것,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나눔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들이 회복된 결과로 결국은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이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 사역을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언 사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나눔에서요. 서로 나눔하는 데서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위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언하는 자가 하는 사역의 특성 3가지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의 연약한 점을 드러내고 그 연약한 점이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삶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약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그 목표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행복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행복은 멀리 도망가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파랑새라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큐티 사역을 함께 교회 안에서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큐티를 나누는 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과 같이 듣는 사람이 큐티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큐티 사역의
나눔 방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가장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조금 연약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사람하고 나랑 말씀을 한번 나눠볼래? 나랑 같이 큐티에서 우리 둘이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선교사들이 다 저희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다 막힌 것 같아요. 뭐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의 사역도 당연히 닫았잖아요. 기도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꼭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연약한 자.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놀랄만한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 위한 일이고요. 그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큐티 나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장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들, 나보다 연약한 자.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 전화도 걸어주시고 한번 잘 있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큐티 나눔 그룹을 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하면은요, 계속해서 할 수 없어요. 하다가 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어떤 큐티 나눔 방에서 하게 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줌으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왜? 나눠야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큐티 책이 깨끗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내일 큐티 모임이다. 그럼 오늘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매일 하시는 분들은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제 책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스프레이로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큐티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거든요. 처음에요. 근데 이거를 큐티를 계속해서 서로 함께 하면서 도전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나누면서 성숙하고 성숙이 되고요. 또 확인하게 되고 자기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게 제대로 한 건가? 라고 했는데 또 다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은 또 저랑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전혀 다르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거저거 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도 말씀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받았네. 컨펌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큐티의 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큐티 나눔 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눌 때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이 비밀스러운 말을 나눴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가십이 돼서 흉보고 막 이러면 어떠나. 그러면 사실 안 하셔야 돼요. 큐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방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에서 나눈 것은 절대로 여기 바깥에 나갈 때 잊어버려라. 그리고 전하면 안 된다 하는 룰을 우리가 딱 지켜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의 성숙한 서로의 관계가 아니면 또 나누는 사람도 본인이 경계를 세워놓고 나눠야죠. 자기의 정말 아무도 모를 비밀을 해놓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고 시험 들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또 성령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한 말은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의리 없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의리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도 잘 믿더라고요. 왜? 아니 보이는 사람한테도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잖아요. 모든 말씀이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이게요. 저도 의리 있게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책임을 본인이 한 말들,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서로 용납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용납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그리고 아직 신앙의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게 막 다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하나? 저나 집에서 잘 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걸 지금 하고 싶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받아주고, 경청,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걸로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고요. 서로 진실해야 돼요. 한 번을 만나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척하지 말고, 체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있는 채, 우리가 공동체가 그런 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 와서 뭐 그런 거 자랑합니까?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지 말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은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 기도 안 합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런 구태의연한 어떤 격려나 그런 격려가 아니에요. 찬물 껴는 거죠. 그러신 분들 꽤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처음에 신앙 초기에 참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뒤늦게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어제 말씀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이런 진실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교회 안에 작은 매듭들이 풀어지면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가라지를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적용을 제대로 못하면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요. 거기에 매듭이 생기면서 결국 그것들이 문제가 돼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분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적용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지 않아요. 섭섭하면 주님한테 가시면 돼요. 주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주님한테 가서 다 일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야, 근데 너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할 때가 있더라. 저도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큐티하면서 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큐티 나눔 방에서 이런 비밀 지키고 이 길라자벨을 잘 지키시면서 나눔 방을 하시게 되면 정말 진실한 친구가 생기고요. 진실한 공동체가 생기면 친척보다 더 나아요. 교회 안에 가까이 지내는 그 집사님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친척보다 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잖아요.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럴 때 정말 형제 자매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큐티의 능력은 나누며 선포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것들이 그 영향력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큐티 세미나를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흔적,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제자된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꼭 있기를 바라고, 참 부족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를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파일을 쉐어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지루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네. 잘하시네요. 네. 그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 그거를, 파일이 되게 느리네요. 예. 우리 프레스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뭐죠? 손을 너무 지루하시니까 손을 이렇게 피시고, 예. 첫 번째가 뭐예요? P가? 예? pray. 그래서 준비기도예요. 그죠? 예, 짧게 준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R, read에서 읽기죠. 예? 읽는 거예요. 예, 듣는 거라고 그랬죠? 읽는 거는. 예, 그 다음에 E, 묵상이에요. examine, 묵상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S가 say back to God에서 금방 했던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까지 해야지 사실은 완전한 큐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암만 잘했어도 그 전에 관뒀다 하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큐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숙제들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자, 이거 잠시 끄고요. 숙제들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시간이 이제 많이는 없으니까 우리 한번 진짜 이렇게 큐티 하다가 질문도 해보고, 내가 질문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입사님. 예, 우리 좀 보이셔야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 중에 예수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우리처럼 세미나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판정으로 끌고 가야 할 여자를 예수님이 강론하고 있는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의 약점을 뒤로 작정을 하고 예의도 없이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리새인을 닮은 나의 행동과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리 앞서서 절차를 무시하는 습관이나 기분이 안 좋으면 큰 소리가 먼저 나가는 못된 습관, 참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남전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혼자 앞에 나서 날뛰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이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냐고 임원들과 의논해서 절차를 지키고 또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지 않고 이 바른 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 것을 적용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예, 저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큐티를 나눌 때는 열화와 같은 박수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만약에 이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돌로 치라 하면은 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고, 그 돌로 치지 마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에 이신 거를 보시면서 이제 퀴트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더. 예. 네, 예. 제가 할까요? 네네. 권오규 집사님이신가요? 네. 예.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당장에. 나누겠습니다. 8절에 네. 8절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좀 느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었는데요. 네. 오늘 갑자기 와닿는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 다 공감하겠는데, 그래도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군중들이었다면 내 속으로 어떻게 알까? 돌로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네. 근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쓰시는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죄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좀 적용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미워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삶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죠? 큐티 할 때 질문을 찾으시면 대박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남자분 2분 했으니까 여자분 한 번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선교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린이들을 지도하는데 너무 막 어디까지 떠들고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소리도 내고 막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이를 좀 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길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법을 어길 것이냐. 이제 그 2가지 상황에 예수님을 끼게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2가지 기로에서 우리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보시면서 이제 큐티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계산교회는 보니까 수준이 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실습하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왜 간호마다 잡힌 여자만 잡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그죠? 그래서 남자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예,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이 본문을 택하는 이유는 질문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라고 이제 특별하게 이 본문을 택한 거고요. 이 질문에 보면은 또 그 질문거리를 어떻게 질문하고 그거를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지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걸 본문을 택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잖아요. 그죠? 두 번이나 쓰세요. 그러면은 그 쓰실 때 질문이 나와야죠. 그죠? 예수님, 지금 여기 뭐 쓰셨어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다 꿰뚫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땅에 뭐라고 썼는데, 아까 그 어느 분이 권호규 집사님인가요? 같이 나눠주신 대로, 거기 뭘 썼을까? 보니까 거기에 나의 여태까지 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께 질문할 때 알려주시는 답이 제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요. 잘 봐 이거예요. 잘 봐.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앞이나 뒤에 있어요. 사실은 답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구절. 땅바닥에 쓰시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구절을 잘 보니까 뭐라고 쓰신 다음에 딱 말씀하신 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뭘 쓰였을까요, 바닥에? 니들 다 죄 있거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다 죄인이거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 한번 돌을 쳐봐.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바닥에 뭐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럼 또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성령님 예수님 뭐 쓰셨어요 여기에? 성령님의 대답이 잘 봐. 뭘 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럼 바닥에 뭘 썼나 봤더니 당연히 로마서 3장 23절이니까 24절 쓰셨을 것 같아요. 24절은 여러분들 잘 안 읽어보세요. 근데 뭐냐면은 24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진짜 딱 죄가 없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원래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가늠한 여인.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죠. 예? 그 가능한 바다 잡힌 남자 잡아볼까요?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진짜 간음 중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을 일단 잡아놓습니다. 그거 묵상할 때
여러분들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찔러요. 예?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우선순위 안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입으로만 고백했지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던 예?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게 영적인 간음이야 하시면서 저한테도 너 그때 간음 중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간음하다 잡힌 남자 저를 또 끄집어 놨어요. 그렇게 각자를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좀 나누다가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걸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려면은 이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는 28장까지밖에 없어요. 예?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요. 근데 29장 1절부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써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1절을 펴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다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줌 화면에 있는 다른 얼굴. 그분이 지금 사도행전 29장 1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또 막 그냥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이 뉴스들이 터지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진짜 우습게 여겨요. 그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크리스천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삶으로 쓰고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29장 1절을 펴시다 하면은 옆 사람을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삶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우성새우라는 말 아세요? 우성새우? 뭐 쉬림프인가요? 새우인가? 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네, 이게 우성새예요. 사도행전 29장 1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 보여줄 설교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큐티할 때마다 제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자꾸 사자성어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성새우. 이제 아시겠죠? 새우 아니에요? 예? 우성새우. 여경직은 뭐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경직은. 여자 경찰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큐티 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막 사자성어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설교예요. 예? 그들이 귀 기울이는 설교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참나.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을 아시죠? 믿음이 뭔지. 네? 근데 또 믿음을 또 설명하라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설명이. 그죠? 예? 저는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가장 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데 대충 보면 알 거는 같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보려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이 여기 좀 섞여 있어요, 사실. 이 관점들을 이해하면은 기가 막히게 믿음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바래요.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의 기도 문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상이요 그래요. 실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참 어렵게 성경을 번역을 너무도 잘해 놓으셨어요, 헷갈리게. 실상이 뭘까요? 실상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re 그래요. 확실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했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나에게 구했으면은 그것은 확실해 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문제과 고난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다음에 안 믿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증거니 그래요. 증거니, 증거가 뭘까요? 그 법정에서 말하는 증거가 아니라 증거니, 이것도 영어로 certain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sure. 그러니까 진짜 확실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바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에게 구했으면은 이제 기대해, 그거는 진짜야, 확실해, 진짜 확실해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을 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을 움직여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한 개씩 잘 읽어보시면은 진짜 재밌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은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외워야 되고, 또 뭔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영성은 단순화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단순해지냐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건 어느 순간이건 지금이 예수님 앞이다. 그럼 단순해요. 사는 것도 단순하고 모든 게 단순해져요. 지금 네, 지금 단순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는 그 시간들이. 근데 이 비록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고난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 시간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어려움을 내 관점으로,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황이 이게 보니까 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문제지구나. 예? 어떤 답안을 다는지 보시려고 내신 문제지구나.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거기 내가 쓴 답안들이 일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큐티 시간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려움 그까이 거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시간이 남으면 제가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세요? 한번 한두 분만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보고. 예? 시간이 없습니다.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디요? 어디? 소리를 지르며 할 때 띄어쓰기도 안 하고 막, 그죠? 또, 예. 또요. 다른 분. 사도행전. 사도행전 말씀인 것 같죠? 9장 31절도 나오고, 예? 예. 네. 또 다른 분은요?
한 번만 더. 잘 보세요, 말씀을. 이게 우리 그 성경은 어떤 얘기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거 아세요? 예? 구약은 그래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 더 추가 질문. 오실 예수님. 그러면 신약은 똑같나? 신약이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지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시 오시는 중인 예수님. 예?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하고 만든 건데 이게 이 다음 그림에서 줌인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줌아웃 해볼게요. 뭔가 보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요 부분이 있죠. 여기 나오죠. 큰 기쁨과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제가 줌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지만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큐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제가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 말씀이 어디쯤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라고 지금 군병들과 다 짜맞췄어요. 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군호가 뭐예요? 군호. 비밀 다 이제 신호로 딱 맞췄어요.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인, 서로 사인과 비밀번호, 뭐 암호 이런 걸 다 맞춰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를 팔라고. 지금요, 이 세상은요, 이 지금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군호를 짜고 사인과 비밀번호로 통하고 있는 거 아세요? 미디어로, 법으로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만들고, 예?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세상에 다 보여줬잖아요. 빨개 벗었어요, 진짜. 예?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7개 중에 2개면은 몇 %인 줄 아세요? 몇 %죠? 계산 빠르신 분. 28.5%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28.5점 맞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 낙제라고 그러죠. 낙제. 사실은 그때부터 낙제예요. 계속. 예? 그거를 여태까지 참아오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예? 그거를 세상은 다 알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터지고 세상은 벌써 니네 낙제야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말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안 돼요. 예? 그들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리스도인 뭐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군호로 시스템으로 법률로 다 짜놨는데 우리는 뭐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의미가? 크리스찬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크라이스트예요. 그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어요. 그죠? IAN이 뭔지 알아요? IAN. 제가 어느 날 묵상하는데 IAN이요. I am nothing.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우리는 다 고백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I am nothing.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한다니 그런 적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I am nothing. 근데 I am nothing인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막 그냥 내 살만 찌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서 그분과 교제함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보여줬던 삶이 아니라 진짜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 실제를 열매로 보여줘야지 세상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신앙들이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는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군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군호로 사인과 패스워드로 비밀번호로 통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에서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 예수님 안에 비밀하게 교제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건너가고요. 아까 우리 아내가 흔적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가면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세요? 예? 그 흔적이란 말이 헬라 말로 스티그마라고 한대요.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가 뭐냐면요.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에요. 예? 막 귀에 이렇게 대고 찍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거를 지금은 스티그마에서 오명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를 여전히 오명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네, 세상에서 진짜 스티그마, 오명을 쓰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당하고 순교한 그 스티그마가 흔적이 있냐고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늘 큐티 말씀 때문에 내가 삶에 적용하면서 그때 써지는 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그거를 적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적용이 진짜 꽃과 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아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잡고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흔적들. 그게 결국은 그 말씀 한 구절을 잡고서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에요. 예? 도저히 죽을 것 같고 난 진짜 내 자존심이 진짜 다 어그러지고 나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이거.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보면서 참아내 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순교할 때 그때 그 흔적이 바로 내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돼요. 그런 날마다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큐티할 때마다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 거기 세상이 그게 우리 각자인 거 아세요? 예?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야 돼요, 사실은. 각자 넣으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간단하게 다 세상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데이빗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요? 대박이죠. 예? 저는
저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박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똘똘 뭉친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시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까지 사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까지 하셨어요. 와, 대박. 예? 저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진짜 제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소명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백성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릴래요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요 대박 선교사예요. 날마다 저는 아침에 깨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대박을 맞았지?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별명 아시죠? 어저께 얘기한 것 같아요. 자뻑 선교사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꼭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다 자기를 위해서 했대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데 갑자기 한참 선교사가 되고서 한참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니까. 근데 그때 이 말씀에 있는데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까지 안 돼도 평생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여러분들 이건 보너스인 거 아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거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너무 우스운 질문인가요? 네? 여러분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이 질문이 떠오르고 나서 2달 동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어요.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답이 대단한 걸까요? 안 대단한 걸까요? 예? 그거는 2달치만큼 대단한 거예요. 2달,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주실수록 엄청난 거다, 이거.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좋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걸 지금 잡았구나. 제가 2달 동안 물었어요. 근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제 아내와 우리 아들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보니까 엄마들은 이 아들을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잘못을 해도 다 품고 사랑해요. 그죠? 예?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자녀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가서 그 죄진, 그 청년을 너는 딸한테 애인으로 줘. 그리고 그를 사랑하도록 해서 결혼까지 꼬리내.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예? 더군다나 뭐 옆집 청년이 마약을 해. 예? 그러니까 이 딸한테 야,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저 죄 많은 저 마약쟁이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없어요. 예, 힘들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누구를 심지어 죽였다거나 심지어 마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는 품고 용서해요. 그게 어머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요한한테 야 마리아 어머니야.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요한복음 아들이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왜?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지금 이으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연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수평으로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 자녀의 관계다.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 죄를 도무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죄악은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예? 그 어디예요? 응? 제사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성소에 가서 죄가 있었으면 바로 죽었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한테 죄 많은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옆집 자녀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옆집 자녀로는 도무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봤지? 내 자녀니까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게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대박의 대박은요.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난 널 품을 수 있어. 난 널 안을 수 있어. 예? 대박이죠. 2달 지나서 저한테 주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진짜 정확하게 알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박의 대박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느 6학년 아이가 큐티에 대해서 엄마한테 한 말 기억하시죠? 큐티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처음에 한 글자 괜찮아요. 2글자 괜찮아요. 근데 날마다 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폐아를 한번 큐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글자밖에 못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년 반이 지나면은? 1년 반이 지나면요. 권사님 뺨치세요. 그렇게 큐티를 잘해요. 머리가 바뀌어요. 브레인이 바뀌어요. 예? 그게 큐티예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자녀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 자, 어릴 때부터 큐티 시키세요. 브레인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요. 예? 큐티는 한 글자건 2글자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은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 신뢰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큐티 가운데 만나고자 하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큐티를 이제 그 프레스 방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간단한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프레스 방법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해드리고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하다가 어려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5가지라서 어려워하세요. 사람은 3가지밖에 기억 못해요. 그래서 아시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 둘, 셋째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이 큐티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어느 날 큐티를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큐티 클리닉을 하면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큐티 3박자.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준비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단어나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저는 아직도 이렇게 큐티예요. 너무 좋아서. 1, 2, 3 정하고 기도합니다. 1. 말씀에서 이 구절이나 단어가 의미하는 거를 적어요. 한 3줄 정도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만. 섞으면 안 돼요. 섞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으로 큐티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그 구절이나 단어가 의미하는 걸 한 3줄 적고 그 다음에 2번
적고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마음을 적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주시는 마음을 적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나와 내 삶을 향해서 갖는 마음의 결단, 고백 이런 걸 적어요. 그럼 한 3줄에서 9줄 정도인데 굉장히 괜찮은 큐티가 돼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큐티 프레스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때는 잘 안 된다. 그럼 또 큐티 3박자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하나님, 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 2, 3 말씀, 하나님, 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말하나 마나, 말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큐티 해보세요. 예. 네. 학자로 제가 예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멈추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다 얼굴을 보고 어제 목사님이 좀 더 오버돼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큐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키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어떤 걸 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 독대하는 마음. 예. 또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가 지금 이게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있구나. 그런 마음 자세로 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폈잖아요. 말씀을 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처음에 그 성경 말씀이 적어질 당시에 막 그때 분위기, 그때 소음들, 그때 막 그 옆집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들, 아이들이 떠노는 소리들 이런 것들은 싹 빠진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건조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에 슈퍼 가니까 즉석 미역국 있더라고요. 노란 거 보셨어요? 네. 즉석 미역국을 어떻게 드세요? 쫙 찍는다, 사각이 나온다, 입에 넣는다 그런가요? 예?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물을 붓는다. 그렇죠. 그런 건 아시는데 말씀 굉장히 건조된 말씀 거기에는 물을 안 부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급하게 그냥 막 사각 미역국을 막 으적으적 씹고 있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진짜 쓰여졌던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 그 소리들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려면은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예? 따먹을 테니까 저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을 봅시다. 물을 봅시다. 예, 큐티 하기 전에 맨날 물을 봅시다. 그러고 시작하세요. 근데 물을 붓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어떻게 물을 부어요? 우리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려야지 그 미역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을 붓는 그 작업들이 말씀을 읽고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기대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읽으면서 그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하나, 둘 점점 깊이 할 때 그때 그 조각들이 다 뜯어지면서 물이 부어지면서 성령님의 그 은혜의 물들이 거기에 스며들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한 글자, 두 글자 틀림없습니다. 매일 하면 잡혀도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요즘에 참 그 어렵잖아요. 그 이 코로나 시대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물 위를 걷는 게 쉬우세요? 빠지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들? 빠지는 게 쉬운가요? 그죠? 네. 근데 걷는 것도 되게 쉬운 거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라서 건 거 아시죠? 예? 그걸 베드로도 걷는데 뭐 그 어떻게 해야지 쉽게 걷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눈앞에 있는 상황, 어려움 그걸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예? 제가요 한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땐 작년이네요. 작년에 어디 지방을 많이 다녀야 돼서 렌트카를 했어요. 근데 렌트카가 하루에 10,000원이에요. 보험까지 다 해서. 차를 딱 빌렸는데 몇십 년 된 차예요. 그거 가지고 대전을 가는데 차 유격이 이만큼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전을 가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제 가다가 시켰더니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가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가 할게 이제 하고 저는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앞을 보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고속도로 저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유격이 있건 말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유격 많은 자동차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눈앞에 고난과 환경을 보면은 맨날 이거죠, 뭐 그냥. 근데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가복음 6장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마라. 여러분도 두려울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마라. 두 가지를 할 때 무리를 걷는 게 쉬울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근데 눈앞의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잖아요. 베드로처럼 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답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답을 뭐로 쓸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의 물에 빠지기도 쉽고 걷기도 쉽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닌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잖아요. 아멘. 목소리만 부르짖어요? 크게? 아니요. 말씀에서 네가 잡은 말씀으로 큐티 시간에 나와 교제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답안으로. 네? 어떤 거 볼래? 예수님이 날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눈앞에 상황 볼래? 나를 볼래? 그러잖아요. 예? 상황이 보고 죽겠다 그 말 음성을 들을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을래? 그건 날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열리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이제 큐티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그 뭐 매일 성경도 하고 또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생명의 삶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매일 성경에 있는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과 우리 마음 안에 그 혼란케 하는 수많은 주파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의 시작은 결국 보니까 내 유익이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막 유혹하는 주파수고 그 주파수가 추파예요, 사실은. 주파수예요.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가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대박의 주파수가 내 삶으로부터 송출되기 시작해요. 예? 제가 그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돌아갔었어요. 예? 만나보지 못했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처음에 섭섭하고 할 말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입관 예배 때만 입관할 때 그때 잠깐 한 5분 정도, 2분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섭섭하고 그 마음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딱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큰 기쁨과 은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로 돌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생기는 거지 그거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예? 근데 그래서 회복과 감사와 기쁨과 대박의 주파수가 내 삶으로부터 송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파수에 가장 빨리 튜닝하는 큐튜닝, 그게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맞춰지면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그 시간. 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주파수. 그 잠언 제가 30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 네가 아느냐? 이 음성이요. 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나를 위해서 예? FM 방송을 주는 거예요. FM 방송이 Father Message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큐티 그 제목이 FM 30.4 방송이에요. FM 30.4 잠언 30.4절 말씀으로 Father Message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파수에 날마다 맞춰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계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큐티 가운데 기다리시는지 그것을 전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계산하는 그런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에서 진짜를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는데 그저 세상에서 있다고 있는 척하고 그런 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감사를 기쁨을 그 고백들을 가득 채워서 그를 세상에 부어 날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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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 3일차 세미나는 이렇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그 두 분 수고하신 선교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있으니까요.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그 세미나 단체 톡방에 보면은 설문조사가 2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나눔반 신청자하고 그다음에 이번 세미나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시간을 짧게 나눔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잠깐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야 뭐 바쁘셔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나눔을 하고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3분 후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 정도 이렇게 혹시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이렇게 소감 발표 하시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소그룹방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들 나누세요. 힘들어. 선교사님, 네. 혹시 아까 말씀에 물을 붓는다는 의미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노은이 김효선. 안 보이죠? 우리가 물을 붓는 것은 우리 생각을 붓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마음들을 붓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서 들어가고 네?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물이 부어지고 뜨뜻한 물이 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각을 없애고 네, 하나님 생각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질문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요. 자기 거를 비우고 질문을 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가득 이렇게 쑥 집어넣어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없었던 게. 네. 그것들 이제 적어보고 그러면서 큐티를 적으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많이 나가셨네. 오늘 아마 나갈까요? 오늘 아마 TV 보느라고 나가셨을 것 같아. 그래도 글쎄, 오늘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결승전 아니 뭐지? 마지막 하는 거 트롯 무슨 프로를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요. 확실한 건 아니고. 네. 지금 한 분 한 분씩 소그룹으로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소그룹 방으로 조금씩 한 명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보다 말씀이 금방 애기 때문에 금방 나간다고.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혹시 교회에 나눔방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나눔방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있어요? 자신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가셨네. 아마 그 소그룹 방으로 이동이 되셨을 거예요. 벌써요? 네, 지금 이동 중이세요. 그러세요? 네네네. 저희도 들어가나요? 저희는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괜히 또 가면 시간.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신가요? 다시 모이실 거죠? 아마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지. 네, 상황을 한번 보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저희 그냥 나가요? 소그룹방에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좀 더 이야기 소그룹 방에 소그룹이 네네. 방에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여러 방에 개. 지금 5개 만들어서 지금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에서 아마 어디로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은 방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최수기 집사님이 같이 되신 방에서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깊이 네. 있게 더 나눌 수 있고요. 아마 지금 뭐죠?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신 분도 있고 아마 말씀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네. 오라고 왔네요. 조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나요? 많이 계시죠? 잠깐만요. 프로들, 네, 조금 이제 방이 나눠졌나요? 방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